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덮쳤고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 일본에도 수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일본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의 이 풍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이 코로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것들을 판도를 지금 바꿔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소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잘 살게 하고 또 자신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또 의학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백신도 만들어내고 수명이 연장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 이 인류가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전염병 앞에 인간의 모든 한계를 여지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고 노력하고 발전시키고 인류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위 원하고 붙잡고자 하는 이 행복, 정말 소위 잘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약간의 총명망이 있고 지식만 있다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지금 약 100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딱 받은 결과는 어때요? 채점표는 어때요? 밑바닥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 하나 해결하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내일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류가 무엇로 어떻게 더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죠. 정말 무엇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대로 계속하면 그러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가? 만약 잘못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가는 길을 수정하고 변경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된 것이죠. 이만큼 정신없이 달려왔고 이만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세운 모든 이 계획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받아든 결과가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진로를 변경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로를 변경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쫓아가던 이 세상에서의 길, 그가 바라고 원하는 그 참된 행복,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살고 무언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에 자기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이대로 가다가는 실패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진로를 변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졌던 이 모든 커리어, 이것을 배설물 같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는 자기가 그토록 추구하고 쫓아왔던 그 행복한 삶, 인간으로서 뭔가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참으로 나는 만족하게 살았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 만큼 그렇게 갇힌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인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내가 행복하고 정말 잘 살았다고, 잘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진정으로 그 사람을, 그 인간을, 그 존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 2000년 전의 바울은 이 복음 하나 들고 세상 곳곳을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우리가 그 바울이 딴 지명을 다 알기도 뭐예요? 제가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 지역을 외워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무나 많아서 지역을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조한 웨슬리도요, 말을 타고 그 복음 전한 거리가요, 지구를 몇 바퀴나 돈 거리만큼 그렇게 그 일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이요, 사실 복잡하게 살면 한없이 복잡해요. 그게 머리 터져 죽어요. 뭐 하나 작은 일에도 막 이것저것 뭐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다 따지면요, 어떤 일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 하나만 하려고 해도 머리 터져 죽어요. 이렇게 살다가는요, 행복은커녕 피만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똑같이 이런저런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화나고 분노하고 슬픈 일도 겪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초는 아주 단순한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그 두 가지,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뭐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랫동안 좀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랑 뭔가 달라, 이런, 나도 그냥 얘기 좀 들어준 것 뿐이고, 아유 그러냐고 그냥 공감해준 것 뿐인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말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죽겠나느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친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기도가 되고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 말하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잘못 뱉으면
큰 이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 말을 잘못 뱉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동네에서 쓰레기를 버리든 뭐하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해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이 기초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단순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더 이상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살아가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참된 그런 만족스러운 삶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늘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어디론가 가서 또 그곳에서 또 다른 곳을 또 이동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요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더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일에 위협이 되고 우상이 팔리지 않아 수입이 적어지니까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자를 붙잡아서 위협을 가한 것이죠. 그러나 한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 일이 잘 진정이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은 좀 더 여유 있게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 말로 권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떠나 마게도냐로 또 갑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날 뿐만 아니라 헬라에 이르고 헬라에서 또 드로아에 이르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움직이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춰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름대로는 다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고 또 내일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간다고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여러분 땀 흘리며 살아왔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세운 그 삶을 쫓아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이대로 정말 내 인생이 끝나도 나는 후회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정신없이 움직이고 바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움직이고 바쁘고 이동하며 살아가는데 그는 늘 행복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새로운 열정이 계속 샘솟고 그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가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에서 눌러앉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의 공개를 받으며 거기에서 목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새롭게 거듭나는 것 외에는 행복한 인간이 행복한 길이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는 것은 절대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이 100년,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오히려 오래 살면 살수록 지옥인 것이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에 미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럼 바울이라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든 길이 항상 열리고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에베소에서 그 소동을 겪고 간신히 그 진정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서 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서 드로아로 갈 때에 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를 꾸민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공모를,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공모를 알고 바울은 육로로 해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길을 갈 때 외적으로는 항상 죽음의 위협이 바울을 따라다녔다는 것. 그럼에도 바울은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들고 가는 이 복음이, 이 복음만이 사람을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그런 죽음과 같은 이 불행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도 사람을 이 죄의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살고 땀 흘리며 살아도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죽음의 위협이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늘 행복했어요. 만족했어요. 그가 부지런히 열심히 막 어디론가 또 이동하고 정신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험도 만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마한 작은 일만 생겨도 우리의 불행이 완전히 바스락 깨지는 것 같고, 누군가와 조그만 트러블이 있어도 우리의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끝난 것 같은 이런 슬픔 속에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복음, 정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기초가 되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가 행복하고 오늘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행복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위에서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게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 외에는 인간의 참된 행복이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헬라로 갑니다. 여기서 헬라는 그 고린도와 아테네 그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헬라로 갈 때에 보면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갈 때에 거기에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율법 선생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 간에 굉장히 오해와 갈등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로 나아갈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린도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직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에게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자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7명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한 대표단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 빌미가 돼서 고린도 교회들은 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만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라고 해서 절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오해와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성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작은 일에도 너무나 자주 오해하고 별일 아닌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과정이고, 또 우리가 성숙해가는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고, 영적으로 홀로서기에 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하나의 성장통을 겪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이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시키기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헌금을 드리게 해서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감당하게 해야 하고, 또는 선교를 물질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이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직접 돕도록 한번 해보는 일들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만 먹기만 하면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가는 비정상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어느 때가 되면 항상 이 영적인 젖을 떼고 더 딱딱한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홀로서기 하는 그런 성숙한 교인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을 행하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죽음의 위협이 따라다녔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또한 그가 행복한 이유가 4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전하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만난 형제들은요, 세상에 만난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달라요. 세상에서 만나면 복잡한 이해관계를 따지고 또 인간관계를 따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런 것 따지고 하다 보면 정말 순결하고 순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참 사랑의 관계가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중심으로 이 복음 때문에 만난 동역자, 이 복음으로 만난 사랑하는 형제들은요, 정말 그 안에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형제자매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행복해요. 힘들어도 행복하고 또 행복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2배가 돼서 더 행복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이 어려운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해주는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방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사람이 행복한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나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은요, 항상 분열되고 깨지고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의 모임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런 혈연을 나눈 또는 세상에서의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뜨겁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모여 1회 동안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았죠.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 정말 힘쓰고 마음을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복음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참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유두고의 사건처럼 죽은 청년도 살리고 위로받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이제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한 주간을 있게 되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이것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7절에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모였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런 부흥을 회복하려면 이 초대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어떻게 다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초대교회인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와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초대교회의 그 예배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그 안식 후 첫날 예배하고 이제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하는데요. 다음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강론을 합니다.
바울은 내일이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밤새도록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힘을 내서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밤중까지 강론했어. 그런데 바울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은 말에 조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글은 잘 쓰고 경전은 잘하지만 이 설교에 있어서는 이 아볼로나 그런 사람들처럼 잘하지 못했어요. 오늘 누가는요 이런 바울의 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이 말을 잘 못하는 설교를 정말 은혜밖에 막 뜨거운 부흥회처럼 이끌지 못하는 이 바울의 이 언변 실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밤중까지 계속 가니까 어떻게 해요? 졸릴 수밖에 없죠. 이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 좁은 그 사람이 많이 모여서 비좁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그 바울의 이 형편없는 설교가 계속되다 보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졸게 해서 떨어져 죽게 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얼마나 설교가 은혜가 안 됐으면 그랬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 그 유두가가 떨어져 죽자마자 예배를 중단하고요 내려가서 이 유두로고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두가 떨어져 죽자마자 바울은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내려가서 유두고를 살리는 것을 보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 목적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터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한 생명의 이 소중함. 바울은 그 소중함을 알았기에 바삐 움직였고 어디를 가든지 죽음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복했고, 그래서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그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군요.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 청년을 살린 후에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중단되었던 예배를 올라가서 다시 떡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또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하며 그 마친 후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놀라운 것은 또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한 생명이 죽었을 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설교도 중단하고 내려가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와 못지않게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또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중요하지만 또한 예배드리는 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단하지 않고 올라와서 떡을 먹고 또 힘을 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바울의 철야 집회를 바울은 잊지 못할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리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그는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렇게 유두보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두보의 사건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의 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이 복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정말 살고 죽는 그 길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계획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모든 온 심혈을 쏟아 기울여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의학기술을 발전해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삶의 인생의 중심, 그 목적, 방향을 이제는 수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유두보, 죽었던 유두보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이 참되게 사는 길, 정말로 사는 길이 이 복음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이 유두보가 사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든지 이런 시련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유두보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치고 소리 질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떠들지 말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두보를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이것이 한 생명을 구원하고 또 인류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시련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유두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분명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유두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시련을 만나지만 어떤 시련을 만나도 너희가 그 모든 시련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것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면 우리마저 정신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행복하고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길은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 단순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 단순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별것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차피 우리 인생이 뭘 해도 지나가는 시간인데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오늘 바울처럼 확실히 우리 인생의 진로를 변경을 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 이 복음, 정말 한 생명,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해. 그리고 죽어도 살아. 오늘 이 유두보의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 일을 떠올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인생을 덮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어두운 영이 우리의 인생을 접목지 못해. 우리에게 슬픔과 어떤
크고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잠깐 동안 두렵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는 못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미 행복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불행하고 또 우울에 빠져 있고 연민에 빠져 있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고 있다면 내 삶의 생각과 중심이 복음 위에 온전하게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는, 분산되고 있는, 다시 마음을 모아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이 단순한 삶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고 행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